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두 가지가 됩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며, 행하신 것의 실제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그 구원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불이 났을 때 불을 끌어오는 119, 또는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는 그런 어떤 구출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은 특이하여서 생명을 내어줌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이에요. 지난주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모 방송에서 아마 환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장기 기증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고요. 자기의 아이가 죽어서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또 정반대 이야기죠. 자기의 자녀가 신체의 장기에 큰 문제가 생겨서 만성 신부전증을 알아서 투석을 한다거나, 또는 심장에 큰 무리가 있어서 그 심장을 대체할 그런 기계를 이렇게 차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갓난아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거기 심장을 이식해야만 사는 그 갓난아기가 나옵니다. 남자아이인데요. 생후 한 돌이 됐을까 말까 한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겨우 걸어다니는 요만한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밖으로 무슨 기계를 이만한 걸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심장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 심장은 요만하더라고 보니까, 진짜 작은데. 근데 결국 이식을 받아요. 이식을 받아서 그 아이의 심장, 그 병든 심장을 떼어내고 다른 아이의 심장을 넣어서 이렇게 접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 아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가 새로운 심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가 죽은 거죠. 심장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를 누군가에 줬다면 결국 그 준 아이는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다큐가 지난주에 나온 것을 좀 봤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어려운 삶의 문제에서 건져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의 죽었던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만신하게 되어서 그리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심판받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분이 그분의 심장을 떼어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대속의 사건은 사순절 때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사순절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것. 아이의 심장이 요만한데요, 그 아이의 심장에게 주려면 요만한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죠. 여기에는 십자가 못지않은 고통이 동반되죠.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주무셔야만 하고 그분도 음식을 드셔야만 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그런 육체로 오셨고, 피곤을 입으셨고, 또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죠. 진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하죠. 또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나이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나이가 있는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필요 없는 것인데 유한한 세계 속에서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삶의 거점으로 오신 거죠. 또 힘이 있으나 힘 없는 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죠. 또 의로우시나 죄인으로 오셨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나 모든 것을 모르는 분처럼 오셔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말 한번 변변히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분의 탄생이 바로 이 성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사순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성탄이 없으면 사순절의 의미도 없는 것이요, 사순절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성탄도 무의미한 것이죠.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성경에 나오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하의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인 거예요. 그 다큐 말씀 한번 더 드리면, 그 죽어가는 그 딸아이가 신장을 이식받아서 소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중년의 아들이 콩팥이 다 망가져서 이제 새로운 콩팥을 이식받은 부모 이야기도 나오고,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말씀드렸던 요만한 아들이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부모 이야기가 당연히 등장하죠. 근데 이식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부모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너무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그때 감격이 밀려온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인생 같다. 이렇게 큰 감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는 거죠. 자녀가 여의치 않는 사고나 불의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여 죽는 거죠. 죽게 될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장기를 이제 기증을 하는 부모의 심령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정반대입니다. 이쪽은 기쁨이 충만한 집안이지만 이쪽은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부모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유심히 보니까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쁨을 얻은 부모님들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의 장기를 제공하고 자녀는 죽은 거죠. 그런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면 숙연합니다. 숙연하고 성자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진정한 얼굴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슬픔도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대한 것이 초연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아마 참 믿음의 사람의 얼굴이 저런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안에 당연히 뭡니까?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이라는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1차원적인 생각이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이며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사건이잖아요. 아들이 가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심장을 띄워줘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마치 그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과 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슬픔이죠, 당연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슬픔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어서 그렇게 묻혀지고 또는 그렇게 되어지는 부모 중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슬픔의 사건을 기쁨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사업을 잘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특별히 복음의 성격인 임마누엘을 설명할 때 전적으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랑하면요 보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이 신체의 일부를 또 다른 자녀에게 제공한 그 기증자들의 부모들의 소원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가 되기 이런 소원은 없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다시 보고 싶을 뿐인 거예요. 또는 내 자녀의 심장이나 아니면 뭐 콩팥이나 뭘 이식받은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면 가장 큰 아픔은 이별의 아픔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슬픔이에요. 그리고 슬픔은 이별의 아픔이에요. 돈은 뭐 벌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벌긴 힘들지만,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 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날엔 죽는다. 그건 죽는 거예요. 인간이 따먹죠. 그거를 따먹습니다.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셨고, 그 바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것이 공의로서 풀어지는 이 성탄의 메시지의 결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추방을 당하는 장면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걸 사랑의 입장으로서 해석을 풀어가십니다. 사랑의 입장,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하는 장면을 잘됐다 이놈들, 심판받아 마땅하지, 감히 죄를 짓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의 입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입장, 즉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들이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죄값을 본인이 치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추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이별의 장면으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이별은 뭡니까? 사랑의 멈춤이잖아요. 사랑의 장면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별로서 생각하신 겁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참 아픈 단어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이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건 구원론적인 얘기고,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물론 하나님이 다 굽어보시고 내려보시고 은총을 베푸셨으나 그건 멀리 있는 거잖아요. 멀리.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더 가까이, 얼마만큼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될 정도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면 가고 싶잖아요.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잃어버렸다 하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이거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걸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게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찾아가리라. 반드시 찾아가서 반드시 데려오리라. 네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데려오겠다고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대신되지 않아요. 대신 뭔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잃어버려요. 시계도 잃어버리고 반지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휴대폰도 잃어버려요. 저도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휴대폰이 잃어버린 적 한 번 있었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이렇게 좀 만회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는 거예요. 휴대폰 잃어버리면 좀 아쉽긴 하지만 사면 돼요. 더 좋은 걸로 사죠. 당연히 사면 되는 거예요. 시계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반지도 맞추면 되는 것이고, 다 제가 잃어버렸던 얘기 하는 겁니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 잃어버렸으니까 저 사람 데려와서 써야지. 이거는 아주 악덕인 거예요. 이건 악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대신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찾기 전까지는 찾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를 대신할 누군가가 대신된다고 하면 그건 덜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향한 사랑은 그 말고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은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른 인간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 능력 있는 분이 저를 잃어버렸다면 저 말고 또 다른 최임성을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아니면 안 되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인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모습을 한번 대조시켜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첫날을 에덴 밖에서 맞이했던 첫날은 아마 혹독한 첫날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또 혹독한 첫날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밖에서 맞이한 그 첫날의 그 밤은 아마 하염없이 길었을 것이며, 그들은 그 밤 아마 눈물로서 지새웠을 것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 알고 보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안 잊어버리죠, 당연히.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찾고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대신할 그 어떤 것을 만들지도 또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반드시 너라는 고유의 존재를 찾아올 거다. 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던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 나갔다는 거죠.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려 했던 인간의 시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그 인간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편리와 안전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풍요를 추구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빈자리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빈자리를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을, 또는 더 많은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그게 하나님 아니겠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다시금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매일 만나는 남편이라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래도 안 보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매일 보니까 모르겠지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리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오신 사건.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그리워했다. 나와 함께 그토록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갔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건 아니었잖아요. 또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요. 그러면 성탄의 기쁨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무지 기뻐하신 거예요. 드디어 내가 너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존재가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거점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하려면요, 진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일단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정말로 이렇게 놀아주는 거 말고, 놀아주는 거는 아니죠. 노는 것. 어린아이와 함께 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맞춰준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거예요. 또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요,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이 그런 거죠. 존재를 일치시켰다. 그리고 거점을 일치시켰다. 존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대단한 거예요.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비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낳아주시고 죽기까지 목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존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비워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은 더러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잘 열어주지도 않고 다 커피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였다. 원수는 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칼을 갈고 있는 삶의 거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오신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진 것은 성탄의 사건과 사순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 성탄을 사랑으로 풀어가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존재와 거점의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그토록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럼 무엇이 믿음이 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가 참 은혜롭죠.
사순절 때 히브리서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은 바 되어지고 성수 휘장이 열려서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정말 넘치는 은총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뭔지가 나와요.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쭉 나오면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구원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어디 계신 것? 옆에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한테 그토록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럼 옆에 누가 있으면 사람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의 얘기와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을 때의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그분이 곁에 계심으로 달라진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 길을 갔습니다. 가장 먼 길을 갔던 신앙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갔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늘 외로운 삶이었어요. 그 머나먼 외로운 길을 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11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힘든 길을 갔죠. 아주 척박한 길을 갔습니다. 광야 길을 갔죠. 다윗은 위험한 길을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치열한 길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믿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옆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먼 길을, 야곱은 외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모세는 힘든 길을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는 치열한 길을 주님과 함께, 다윗은 위험한 길을 주님과 함께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고자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찬송합니다.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모두가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대속의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음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